우리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묵도하며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 부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예배를 통하여 상한 마음에 있는 자가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병마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마다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우리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픈 나의 너의 꿈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모든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음성을 찬송하네. 당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의 잔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 품에 품어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아버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아버지 한 영으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진실한 신령한 자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으며 지쳐 아버지 쓰러져가는 많은 인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며 아버지 온 세계에 주님을 의지하는 영혼들이 아버지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곧 모여 함께 예배할 때에도 주님 보호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이 예배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와 은총과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말씀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말씀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모든 아버지 제 식구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은 치료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울해 있는 자들은 아버지 소망을 갖는 귀한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받아주시옵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내려지게 도와주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인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샬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가족이 계시면 함께 가족끼리 서로 한번 눈을 마주치고 하나님 오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꺾이지 않고 확진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체 모든 주에서 이제 오픈하고 이제 생활로 돌아가는 시간이 있는데요. 더욱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꼭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시간이 더 많이 흘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바깥에 외부에 외출할 때에 불편하더라도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꼭
나갔다 들어오시면 손발을 꼭 닦으시면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한 가지 광고를 우리가 중요한 광고를 드리겠는데요. 전체적으로 교회의 우리 리더십들과 권사님들과 또 부역자님과 함께 나눈 내용은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5월 17일,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죠. 우리가 원래 5월 15일까지는 모든 교회의 공예배나 교회의 모임을 다 삼가하기로 그렇게 우리가 행정적인 교회의 방침을 가졌었습니다. 그럼 5월 17일 다음 주일날 우리가 한번 예배를 오픈하기를 우리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신 곳에서 기도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목사님 주님의 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참 그립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주의하기 위해서 오실 때 다음 주일 우리가 영어 예배도 9시 반에 한번 드리고요. 10시 45분에 주일 예배를 이 본당에서 드리는데 우리가 각자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 되고요. 성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 교회 입구에서 꼭 세제로 우리가 손을 닦고 그렇게 입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셔서도 되도록이면 개인적인 대화는 삼가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우리가 친교는 당분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서로 돌아가는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를 우리가 한번 준비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참고 내용들은 여러분 주보에 다 자세히 알려서 여러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웹사이트를 사용하시고요. 우리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말씀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구약의 룻기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자막을 보시고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구약의 403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지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잡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오늘 저는 구약의 룻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시 시작합니다 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오늘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룻기의 말씀처럼 우리들에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있었던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우리 믿음을 다시 새롭게 정립하면서 우리 신앙의 새로운 옷을 입고 새 출발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룻기에서는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짧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사사기 시대와 왕정 시대 중간에 놓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사 시대 때 힘들었던 그 시대에도 이 룻기의 말씀은 굉장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룻기의 주인공은 이방 여인 룻으로 우리 많이 그렇게 듣게 되었고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룻기의 전체적인 그 내용에 숨어있는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나오미 시어머니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갖게 하는 놀라운 족보를 보게 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1장을 같이 후반절에 읽었지만 다 보진 않았지만 특별히 1장에 보면은 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땅, 유다 땅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에 흉년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부르죠. 그 베들레헴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에도 흉년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다는 게 항상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축복인지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그리고 때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장에 특별히 보면은 그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엘리멜렉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과 그리고 나오미가 베들레헴 자기들 고향에 지금 모든 것이 힘들어졌다는 그 소식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다시 새롭게 이방, 바로 옆에 있는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즉 얘기하면 우리처럼 이민을 가게 되는 거죠. 흉년이 들어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서 나오미는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 아들 두 아들과 함께 이방 땅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근데 이때의 성경은 이 시대적인 배경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특별히 1장 1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요.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사사기 끝말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절이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 시대도 마찬가지로 왕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만 주장하고 살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삶은 다르게 움직이는 것이죠. 이러한 시국에서 오늘 엘리멜렉과 그리고 두 아들은 나오미와 함께 오늘 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들이 잠시 머물다가 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성경을 보니까 오늘 10년이라는 세월을 그 모압 땅에서 보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나오미가 10년 동안 지냈던 모압에서 이제 삶을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인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 생명의 빵이 있는 곳,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첫 번째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도 아니요, 우리가 관계가 잘못돼서도 아니요, 여러분 사람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2장부터 보면은
야곱이 도망자의 삶을 살 때에 결국은 그는 베델에서부터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33장에 가서 형 에서를 만나는 순간 그는 마치 에서 앞에 절을 7번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먼저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나오미도 마찬가지로 삶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리멜렉을 쫓아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10년 동안 결국은 남편인 엘리멜렉도 죽게 되고 두 아들도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결국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오늘 그는 그제서야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오미 그는 그의 몸은 비록 베들레헴 고향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모압 땅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안에 나오미 그 안에 기쁨과 어떤 즐거움과 감격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몸은 주님께 돌아왔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상처와 상하고 깨어지고 그 안에 불안하고 고민하고 가득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모습처럼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가운데서 어떠한 성도님은 나오미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한구석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우리의 몸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격보다는 습관적인 예배, 의무감 때문에 드려진 예배,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1의 성도님들 모든 여러분과 저의 내면을 오늘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나오미의 상태가 성경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회복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그는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미는 그녀를 반기는 동네 사람들에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워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는 말합니다.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나오미라는 건 기쁨입니다. 희락입니다. 그리고 항상 행복입니다. 친절입니다. 밝음입니다. 명랑함입니다. 그리고 즐거움입니다. 호의를 베푸는 자입니다. 나오미라고 부르는 그 이름은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에 한 자매님이 딸을 낳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처음 우리 성도가 되셨는데 젊었던 그 젊은 자매님이 남편이 군인이었습니다. 딸을 낳는데 딸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시작한 저에게 와서 목사님 우리 딸에 대한 이름을 좀 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항명서 가서 줬으면 좋겠는데 목사가 뭔가 좀 신령하다고 생각했나 보지요.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 그래, 나오미라는 이름이 좋겠구나. 그래서 가서 기도하고 우리 나오미로 합시다. 나오미로 정해줬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 성경을 더 읽다 보니까, 오늘 룻기를 더 읽다 보니까 나오미라는 뜻이 희락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쁨이라는 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오미가 고백하듯이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하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말하라는 뜻은 쓰다, 고통스럽다, 고난이다, 아픔이다, 지쳤다. 오늘 말하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여러분, 이 말하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그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마음을 갖고 불평하고 그리고 쏟아냈던 장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된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들은 죽음의 바다를 건너오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홍해를 건너와서 애굽의 말탄 군대들을 전멸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이들은 결국 거기에서 소고를 치고 여인들이 바다의 놀라운 노래를 찬양합니다. 여성들은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말과 병사들은 다 물리쳐졌습니다. 이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예배하며 내가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섬기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입니다. 바다의 노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래를 한 지 불과 얼마 한 3일 후에 그들의 태도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광야에서 첫 번째 만났던 장소가 바로 마라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마라에 샘이 있습니다. 물이 있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오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백성들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물을 마시는데 이 물을 마실 때 물이 너무나 쓰고 자기들의 입에 쓴맛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그러므로 출애굽기 15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에 얘기합니다.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오늘 나오미 그녀의 조상들처럼 그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를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게 하셨다고 21절에 오늘 나오미는 고백하고 있지요. 오늘 나오미는 하나님의 능력, 전능자 샤다이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쇼부, 돌아오라, 쇼부 이 돌아오라는 이 음성을 나오미는 계속적으로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양식이 베들레헴에 생겼다는 말만 들었겠지만 아마 나오미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돌아오라. 그런데 그녀 마음에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원망과 분노와 불평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나오미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일이 슬슬 잘 풀리고 걱정도 없고 자녀들도 잘 되고 형통할 때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취하시고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걷어가실 때는 이 나오미의 고백처럼 내가 풍족한 가운데 나갔는데 그런데 내가 빈털터리로 되어서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올 때 우리는 누구를 원망합니까? 우리도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만나면 내 기대에 어긋나는 결과가 주어질 때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쉽게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물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의 내공이 있는 분들은 대놓고 하나님 결코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쓴뿌리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공부를 마치면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면 저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싶었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어떻게 결정할지를 저에게 초이스를 주시며 저에게 사역을 찾아보길 권하셨습니다. 아마 제가 그렇게 유능해 보이지 않았나 보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 남아서 더 배우고 싶었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준비도 하고 싶었는데 그 목사님의 나누는 리더십들을 나누는 결과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교회를 사임하고 제가 다시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았어야 됐습니다. 학교를 다 마치지 못했을 때에 LA로 다시 돌아와서 MDB 과정을 몇 클래스를 마치면서 그 시간이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목사 안수는 받았는데 가야 될 임지는 없고 학교를 나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제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더라고요. 다른 같은 동기생들, 같은 학생 공부했던 분들은 다 사역지가 있어서 교회 가서 열심히 사역들을 하다가 또 공부하면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제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마치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같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유일한 것은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헐리우드산에 올라가는 것이 저의 매일의 삶의 일이었습니다. 헐리우드산으로 매일 올라갈 때마다 그 길을 산으로 올라가면서 앞으로의 나의 장래를 보며 좋은 꿈을 꿨어야 되는데 제 자신은 많이 한탄하고 갈 곳도 없고 길은 안 보이고 탄식하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가만히 보면 감추어진 쓴뿌리가 많을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해야 하는데 때때로 어떤 분들은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직업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혼자서는 잘합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연합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가는 경우를 제 경우를 통해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혹 실수하면, 내가 일을 잘못하면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셔서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당장 나타나셔서 우리를 치시고 아프게 하시고 힘들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더 이상 나옴이라고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희락이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부르라 라는 나옴의 인생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원망을 통한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신앙의 삶에서 어떻습니까? 오늘 나오미의 절망과 상실, 만약 나오미가 풍족한 가운데 모압 땅까지 가서 풍성한 삶을 살았다면 그는 결코 베들레헴의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올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알 수 없지만 아마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을 잃지 않았다면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을 잃지 않았다면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 재물도 다 잃고 이제 모압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마십시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이 인간에 대한 계획이고 인간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길에 몰렸을 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전부터 나오미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쇼부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계속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환경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동일하게 나오미에게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이 비워지는 경험, 잃게 되고 놓게 되고 손해보게 되고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는 이 모든 경험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나오미와 같은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상실이 너무 컸기 때문에 자신의 고난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 의도하신 축복에 대해서 도저히 볼 수가 없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나오미처럼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집착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먹고 먹어도 배부를 수 없는 그 양식 그 빵을 위해서 모압 땅을 찾아갔습니다. 이 땅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풍족하게 나갔다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정말로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누리고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믿었던 것들이 하나 둘씩 다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오미는 이제 모압 땅에서 살고 싶어도 살아갈 수 없는 처지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처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주워 먹지 못할 때에 그런 신세가 내려갈 때 결국 그가 생각난 건 뭐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쇼부,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결단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있다면 길이 아닌 곳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귀한 것을 보아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다음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아마 그 밭에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그 농부만 일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밭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도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소작농들도 그 밭에 와서 부분을 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밭에서 일했던 농부에게는 그 보물이 보화가 보였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가 한 일은 뭐예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눈이 멀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세상에 있는 작은 것들을 보면서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먹어도 계속 배고픈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 그것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오미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만지심 속에서 그의 인생이 아주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요구하시고 거두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은 도저히 잃어버릴 수 없는 건데 가장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하나님은 걷어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만큼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큼만은 내가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LA에서 한 여집사님인데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교회 와서 자기 삶을 다 헌신하고 직장이 끝나면 또 와서 찬양도 준비하고 모든 걸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0살 먹은 아들이 병원에 가게 되고 혈액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고 며칠 있다가 그 아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신앙이 좋다는 그분, 그러나 10살밖에 안 됐던 이제 꿈이 많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으로 보내는 그 순간, 그 여집사님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말이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마음의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그 집사님은 교회를 등지기 시작했고, 정말 어떻게 보면 미칠 정도로 그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을 주위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격려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함께 해주고 기도하고 나가는 가운데
그 고난의 그 터널을 통과하는 그 시간 동안 많은 스트러글과 아픔과 그리고 삶이 비참해졌던 정도까지 됐던 그분이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가 가장 귀한 것을 가져갔다는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분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한 간증을 듣게 되고 그리고 절규하는 집사님의 울음과 원망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오미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오미를 이방 땅 모압 땅에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에게 하나둘씩 가장 소중한 것들을 거두시기 시작하며 하나님은 나오미를 통하여 역사의 트랙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마지못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나오미를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을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물질을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안정된 삶을 원하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빛비추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인간은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어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도 곧 배반할 걸 아시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사실 나오미의 고백인 이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는 이것은 지금 그것을 듣고 있는 유다에 있는 모든 베들레헴에 있는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마라라는 뜻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마라 그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된 삶, 소망이 없던 삶,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세상이 종이 아니라 이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 백성이 되는 그날이 바로 구원받는 날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쁜 날에 불과 2-3일 후에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베풀어진 모든 은혜, 모든 구원은 다 소용없다고 팽개쳐버리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으로 가서 종노릇을 하더라도 고기도 먹고 배부르다 죽자라고 하는 이것이 인간입니다. 오늘 나오미의 심정이 바로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마라라는 말을 이 순간에 마라의 사건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로 이 마라의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은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불평하고 분노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취하신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세에게 명합니다. 나뭇가지 한 가지를 던져라. 그 나뭇가지는 바로 신약에 들어와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쓴물이 우리를 구원하는 단물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불만하는 이 완악한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 그 치유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주어진 굿뉴스 가스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 누가 우리 인생에 쓴 마음,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픔과 상실감을 누가 치료합니까?
내 남편이 치료해줍니까? 내 자녀가 치료해줍니까? 돈이 치료해줍니까? 환경이 치료해줍니까? 지식이 치료해줍니까? 이것은 결코 우리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 마라를 통과한 다음 그들이 행선지에 도착한 것이 어디입니까?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죠.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샘이 12개 종려나무가 70개나 기다리고 있었던 곳, 마라를 통과하는 시간 가운데 마라를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엘림을 준비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며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수많은 엘림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장소가 바로 마라를 통과한 엘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나오미가 받은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굿뉴스, 가스펠, 복음입니다. 왜 복음입니까? 나오미에게 필요했던 것은 여러분 룻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룻을 이방 여인이 나오미를 도우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룻이라는 모압 며느리 그릇이 기업물을 짜 보아스를 만나는 게 되고 그들이 결국은 룻기 마지막 보면은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는 족보를 만들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나오미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자기의 고통, 상처, 고난을 감당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물론 당장은 모압 며느리 룻이라는 이 여인이 결국 메시아를 상징하는 보아스를 만나서 그 혼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시조가 됐지만 그러나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 복음을 너무나 어렴풋이 너무나 희미하게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복음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복음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우리가 사는 이곳에 올 수 있습니까? 누가 하늘의 저 높은 그 놀라운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천하디천한 땅으로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심판받고 마땅히 죽어야 되는, 마치 하나님의 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집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풍요를, 세상의 양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압 땅까지 가서 살기 위하여 간 남편 엘리멜렉을 걷어가시고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그 하나님, 분노의 잔을 본질상 진노의 잔인 우리도 마땅히 마셔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처럼 그렇게 우리를 단절시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분노, 그 죄악, 그 형벌, 그 쓴 잔을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뒤집어 쓰여 주시고 담당케 하시며 십자가에서 퍼 부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란 가장 놀라운 선물을 받은 오늘을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고백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절 17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오늘 이 말씀이 룻이 나오미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따라가야 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에 머물든 나도 그곳에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내 가족이 나의 가족이 될 것이고 내가 죽는 그곳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죽음도 그딴 것이 너와 나를 갈라 놓을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것 아무것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갖고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쓴 감정, 쓴 뿌리가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매일매일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후에 계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걸 취해가시는 이유는 목적은 바로 하나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의 만족, 나의 자랑, 내가 의지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 엘샤다이, 샤다이의 전능자가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감격, 하나님을 향한 감동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주로 축복하고 바랍니다. 오늘 언약 백성인 나오미, 아마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듣고 지키며 공부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오미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열심히 있던 오늘 룻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은 이제 영적인 모압, 이방인, 그리고 영적인 유대인 다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아래 모든 백성에게,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 목말라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것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예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늘 쇼부쇼부하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오늘 그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샤다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오늘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언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금성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오미의 고백처럼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가 썼고 아팠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엘샤다이 전능자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능력을 경험하게 되며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복음이 살아서 역사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복음의 현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제1의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408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를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밭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전파에 뱉기와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 맞춰가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님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자곧 가거나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배로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존전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며 마라를 통과하게 하셔서 엘림에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아버지 다시 인생의 플레인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아주신 내 주님을
다시 내 안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헷세드의 은혜를 통하여 새롭게 엘샤다이의 능력의 전능자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것에 감사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물, 그리고 11조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이 지나갈 때에 아버지 주님의 손길을 더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치유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마다 아버지 주님의 복음이 꽃을 피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비전을 갖고 꿈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능력을 엘샤다이 주님의 전능자의 손길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 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전능자의 그늘 위에 오늘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여호와의 음성 앞에 순종하고 주님께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결단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교회와 자녀와 이웃 위에 그리고 선교지 위에 이 미국 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